예, 이게 지난주 오늘 오전 예배는 중간에 어디를 끊어야 될까 싶어서 노아 홍수를 다 끝나고 난 뒤 역사적 과정을 보려고 했고요.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의 예, 이게 노아 홍수 이야기의 전반적인 구조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면 피조 세계가 강포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을 했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했고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하시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셨다 그래요. 내가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중점으로 거기를 향해서 가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말리게 하는 과정. 이 심판을 향해서 가는데 심판 속에 심판의 정점에서 무슨 말씀을 해요?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을 시작할 때도 기억하셨고 심판 중에도 기억하셨고 심판의 절정에서 누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까? 노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노아를 기억하사 점점점 물을 줄게 하고 그리고 땅이 마르게 하는데 역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노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는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는 창조 때 주었던 복을 다시금 부어주시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 노아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생뚱맞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노아가 딱 내려와서 이제 살았잖아요. 그쵸? 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저는 그 교통사고를 몇 번 나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1년에 산업공학 전공한 교수를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미국에 연수를 보내줍니다. 그 당시는 왜 이렇게 연수비를 적게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4인 가족 가는데 1449불 한 달에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거라도 있어야 하여튼 사니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과학재단에 신청해서 면접을 보러 대전에 갔다가 광주를 다시 내려가는데 조선대학교 있을 때 그때 틀어가고 그러니까 2차선을 이렇게 가는데 트럭이 갑자기 1차선으로 가다 내가 너무 느리게 갈래 초월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졸았는지 안 봤는지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돌린 거예요. 그때 그 놀람. 그래서 제가 오른쪽 핸들 탁 끌니까 차가 왜 제가 한 120, 130으로 갔는데 갸우뚱하는데 차가 느낌이 바퀴 하나로 가는 것 같아요. 바퀴 하나로. 그때 이 모골이 송연해지는데요. 저 여산 가기 직전에. 그리고는 차를 옆에다 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는 이거보다 더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아까 봤죠? 적어도 100억 이상의 숫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만 지금 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듣고 이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먹고 난 뒤에 술버릇이 잘 들어야 돼요. 옛 어른들이 술을 배울 때는 반드시 어른 앞에서 배우라 그랬어요. 정말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다녀보니까 연구소가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과제비를 줘요. 과제비를. 근데 그 연구소가 썩 괜찮은 연구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허구한 날 술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근데 저는 술을 안 하니까 저는 항상 뭐냐면 뒤치다거리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술을 먹은 사람 중에 버릇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누구하고 시비를 붙어. 이 뜯어 말리는 게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어딘가 하여튼 짱 박혀서 자.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마 노아는 벗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벗어요. 그래서 이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 함이 가서 보고는 얼레리 꼴레리 하고 흉을 반 거예요. 그랬더니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메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이렇게 가려준,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가 깨어나서 듣고 난 뒤에 메야 하고는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누구를 저주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리고는 너는 셈의 종이 될 것이고, 이걸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야기가 있을까요? 왜 이야기가 있는지는 우리 한번 잠깐 이걸 한번 보죠. 자, 이거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면 창조하고 축복,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언약을 받죠. 그런데 뱀에게 넘어가서 뭐예요? 유혹받죠. 타락하죠. 그것에 의해서 뭐를 합니까? 심판을 받죠. 이게 창조, 축복, 그 다음에 언약, 미혹, 심판, 이게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렸죠. 맞죠? 그리고는 재창조했습니다.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죠. 그리고는 뭐를 해줘요? 무지개 언약 보여주죠. 그리고는 지금 마지막 자리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패턴이 너무 똑같죠? 맞습니까? 너무 똑같아요. 자, 보십시다. 오늘 이 주어져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과거에 아담이 경험했던 것을 회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지금 지금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최초의 독자가 누굽니까? 모압 형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에도 그리는 대상이 누구냐면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이겠죠. 이런 꿈에도 그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 노아가 어느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대의 극찬을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한테도 이처럼 극찬을 한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이 노아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줄 만큼 이 사람은 대단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노아가 어쩌다가 아담과 하와가 언약 관계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고 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였고 빨가벗고 잤다가,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심판을 받는데 노아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여러분 좀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지금 누가 원인 제공했어요? 노아가 원인 제공했어요. 아니 왜 포도주는 그렇게 너무 심하게 먹고 빨가벗고 자가지고 멋모르고 봤던 아들이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함이 또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주를 받아요? 그 함의 후손,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자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는 것이잖아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뭐를?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노아의 지금 이 상황과 아담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같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의 사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렇죠? 땅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저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는? 노아는 땅의 소산으로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고 포도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데와 너무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머리 아파라 하시겠지만, 자, 9장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9장 20절을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심었더니 이 말이 나오죠. 심었더니. 자, 이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보세요.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보십시다. 포도주를 뭐하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취하여. 그 다음에 장막 안에서 뭐 했던지라? 벌거벗었던지라. 자, 여기에 나오는 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미완료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정도면 감은 잡죠. 하도 많이 얘기해서. 칼동사의 와우 개송용법의 미완료는 농사를 어느 한 해 딱 짓고 거기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어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퍼진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늘상 한두 해가 아니라 지금 여러 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이 노아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은 이 노아가 에노스가 된 거예요. 자, 에노스가 무슨 뜻이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여러분, 노아는 적어도 안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 너 하나만은 적어도 안 그래야 되는 거잖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 사람들이 물건 살 때 거짓말로 뻥치게 해가지고 뒷구멍으로 돈 받아도 너는 안 그래야 되는 거잖아. 하는 게 누구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노아는 안 그래야 될 텐데 노아도 어때요 지금? 노아도 약해진 거예요. 인간은 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노아도 자기도 모르게 에노스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과 함께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인류 사회 속에서 왜 필요한지를 보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내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냥 늘 마셨어요. 늘 마셨어요. 근데 처음에 포도주가 다른 술에 비해서 달짝지근하지요. 근데 제가 왜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지를, 역시 모든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든 너희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저는 이 말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을 때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포도주 먹고 취한 놈은 아버지도 못 알아본대요. 아니 그런 말이 진짜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와인이 달짝지근하니까 처음에 거기다 막 스테이크가 얼마나 큰지요. 미군 애들 스테이크 이 구워주는 건 우리나라,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스테이크 먹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좋게 한 7만 원은 될 것 같아 느낌에. 근데 딱 요만큼 주더라고. 요만큼. 내가 미리 말이야 빵도 먹어놓고 이랬으니 망정이지 이거 간에 기별이나 가겠나. 요만한 거 딱 하나 주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그 진짜 미국의 본토에서는 센터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진짜 그 스테이크 하우스가 있는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 두 손바닥 이 보탠 것보다 스테이크가 더 큰 거를 무제한으로 줘요. 얼마나 입에 들어가면 정말 술술 녹을 만큼 맛있어요. 근데 이 미군 부대도 하여튼 그 못지않게 줘요. 정말 많이 줘요. 그러니까 자 고기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먹어. 나중에 가면 다 개들이 돼요. 여러분 무지개 발음할 때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무지개야.
지금 노아가 끝장난 거야. 무지 개야. 어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이 일반, 그러니까 계속적인 용법 속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자, 여기에 직장에서나 쉽게 술을 드시는 분들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저는 뭐 마셔봐라 한번 해도 3잔 이상은 내가 절대로 안 먹을 자신이 있으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함은 거룩한 것과 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읽어만 드릴게요. 제사장들 중에 술에 취했다가 황천 간 사람이 이게 누구죠? 예,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어요. 레위기 몇 장에서? 10장에서. 그쵸? 레위기 10장에서. 그쵸? 그런데 이 다른 불을 들여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난데 그 뒤에 아론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냐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하고 해롱해롱 하다가 이 불이 어떤 불인지 모르고 와서 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 전날 토요일날 밤 12시 넘어서까지 술 먹다가 주일날 냄새 풍겨서 오는 사람하고 똑같아. 왜?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예? 개혁주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이 말은 내가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다. 나도 설교할 수 있고 나도 목사나 나나 똑같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퀘이커 교도들. 교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교회의 존재를 거부했던 사람들. 여기서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카톨릭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사제, 신부의 가운데 중재를 통해서만. 내가 기도해서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재해 줄 때만. 그런데 이제는 카톨릭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누구든 하나님 앞에 직접 내 죄 문제를 들고 나갈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주의지. 저 무교유주자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니나 나나 똑같아. 평신도든 목회자든 하고는 아무나 설교하는 거예요. 그날 아무나 땡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교회라는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 워치만 일을 중심으로 한 형제교회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지방교회라는 말. 여러분 주변에 절대로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 처음부터 왕창 다르지 않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안상홍 할 것 없이 전부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성들이 빠져가고 박사들이 빠져가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거 봐요. 그 젊은 대학생들이 여러분 그 PD 수첩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JMS한테는 가서 그 몸을 다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성인들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이 실수를 해서 죽어요. 뭐 때문에? 술 때문에. 두 번째는 평민들이 빠지는 이 술 때문에 마치 옆걸음 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치면서 이사야서 5장 22절, 잠언 21장 17절 이런 데서 평민들도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술의 해악성을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노아가 얘기했던 것과 함께 술 취함에 이르렀을 때 술 취함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심판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박국서예요. 그게 어디예요? 하박국서 2장 15절, 에레미야 4장 21절 같은 데서 벌거벗은 모습을 술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보면 공개적으로 품위를 손상시, 벌거벗은 것, 이거는 공개적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것. 이랬다가 집안이 망가지는 게 누구죠? 벌거벗었다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아래 것들 밑에서 뭐하죠? 하체를 드러내고, 이게 벌거벗었다는 거죠.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췄어요. 이걸 보고 미갈이 잘한다. 왕이라는 작자가 그래, 그 수종드는 그 여인네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낼 수 있냐, 이 말 때문에 미갈은 영원히 혼자 삽니다.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너 이 미갈 데려오면 내가 화치나마 라고까지 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왕에 즉위하는 걸 뒤로 미루면서까지 이 미갈을 그리워했던 이 다윗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집안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거벗은 일에 의해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일은 또 하나 드러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26절,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거벗은 모습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게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오는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은 이거를 가리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지금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러면 함이 어떻겠는가?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함이 그 아비의 뭐를 보고? 하체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하체를 보고 그랬어요. 자, 이 보고라는 말이 역시 앞에서 누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했던 것처럼 역시 가령 와우 개송용법의 미완료예요. 어느 날 한 번 보고 아버지 벗고자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나하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 먹었었을 때 보았던 그때 단어와 그때 형태와 동일한 걸 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뭐하고?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아내로 뭐하였더라? 취하였더라 할 때도 동일하게 어느 날 한 몇 사람이 어느 때 특별한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늘 오랫동안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뭡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비의 하체를 뭐하고?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 어깨를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것도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와우 개송용법의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라는 말이 그냥 보고 가서 아빠 저런다 하고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조롱하고 조소하고
성적으로 희롱하고,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하체를 보았다 이 말을 뭘로 다른 레위기나 이런 데서는 나오고 있냐면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로 나옵니다. 동일한 상황을 하체를 본다는 말을 하체를 범한다는 말과 함께 쓰고 있다는 것에서 이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된 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만연화되어 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멋대로 성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홍수 심판 이전 상태로 지금 돌아가 버린 모습인 것을 연상이 되어지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노아가 이 상황이 갔다가 말이에요. 노아가. 여러분, 제가 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물론 매일 성경 아니고 성경을 갖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하니까, 인간인지라 안 하니까. 여러분 봐요. 혼자 집에 뒹굴뒹굴하고 그냥 이불 속에 계속 있어봐요. 그리고 텔레비전 켜봐요. 시간이 많고 혼자 있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아이들 지금 한 17, 8살부터 21, 5살 뭐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러고 이불 속에 빙글빙글 뒹굴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부모들이 그만, 예를 들어서 야한 비디오를 사놓고 둘이만 몰래 보겠다고 하고는 이 열쇠를 채우고 나간다는 것이 안 채우고 나갔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근친상간이 많아지는 줄 아세요? 지금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슬픔 속에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다시 회개하고 말았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9장 22절을 다시 보면 9장 22절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을 시작. 이때 하체를 덮었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2번 나올 때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증거처럼 삼아주는, 확인해주는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2번 반복될 때는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의 숫자. 셋은 완전한 수라고 그랬죠. 7도 완전한 수죠. 둘은 증인의 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덮는다, 잘 들으세요. 이 덮는다 이 말을, 옷을 가져다 덮는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이건 로마서 4장 6절을 가봅시다. 이건 꼭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이 아니라 4장 6절. 자, 6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7절을 자매님들이,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뭐를? 이때 가리워짐이다 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셈과 야벳이 옷을 갖고 가서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카사를 헬라어로 바꾼 칼립토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셈과 야벳이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뒤로 가서 어깨 메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의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즉, 이 지금 셈과 야벳이 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수님이 나오는가? 이처럼 덮어주는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죄가 덮여지는 모습과 동일한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함이 아버지가 벗고자 하는 것을 보고 지금 형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 이야기를 전했을지 상상이 가요.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희롱하고 조롱하고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묵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했을 것이 뻔하기에 그는 거기에다가 각색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까지 덧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소문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뒤에 전달되고 가서 끝에 가면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얘기를 전해서 가보면 엄청나게 큰 얘기예요. 누가 쥐새끼 한 마리 봤는데 나중에 가면 나 호랭이 봤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아.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남에 대해서 작은 문제 하나를 누군가하고 흉보고 말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게 나중에 가면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역할을 해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뚱한지.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한두 번 그랬던 것이 아닌 이 함에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고 확인한 뒤에 그러네, 벗고자 하네 하고 덮은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 않고 뒤로 뒷걸음질 쳐서 가서 벗고 있는 하체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그 집사님 그렇대, 그 목사 그렇대 하면 맞아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거나 흉을 보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없을 때 반드시 당신을 흉볼 사람이에요. 10중 8구 똑같습니다. 흉을 봐본 사람은, 남을 험담해본 사람은 두 사람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긴장해요. 왜? 자기가 흉봤던 것처럼, 남 험담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내 흉담하는 거 아니야 짠 하고 들으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어디서 흉을 보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거나 우리 다른 얘기합시다라고 바꿔야 돼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흉을 보고 소문을 더 확장해서 함께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는 이 일은 여러분 함에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곤혹스러운 게, 노아가 술에 깨어서 작은 아들이,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작은 아들이라는 말이 함이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 셈이 큰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여러분 봐요. 아니, 원인 제공자가 누군데?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런데 지금 원인 제공자가 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남이 아닌 자기 아들의 자손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저주는 우리 8장 21절 한번 가봅시다.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저주와 다른 저주예요. 자, 정말 보십시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올 때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아라르고 하나는 칼날이에요. 자,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칼날을 써요. 이 칼날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끔 유도했던 뱀을 향해서 저주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 창세기 3장에서는 모든 저주가 하나님께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9장 25절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 17절에서 저주했던 그 저주 아라르를 누가 처음으로 쓰냐면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이 했던 저주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쓰고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면서 이 땅의 지상의 왕권을 누구에게 줘요? 아담 인간에게 줘요. 이 인간에게 주었던 왕권의 실제적 행사가 뭡니까? 동물들을 그 앞으로 끌어들였더니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은 누가 주는 거냐면 왕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 했는데 기억나세요? 지금 왕권을 행사하는 장면이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가 저주를 하는 것은 재창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노아에게 인류의 대표인 노아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노아에게 신적 하나님이 지상의 왕권을 부여하는 장면이 이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하셨던 아라르라고 하는 그 저주한다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후손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가 요 이야기는 사람이 처음으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원인 제공자로 내가 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합니까? 후손을 향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는 제사가 따로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향해서 화를 바꿔놓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 저주적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와 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노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 함이 보고 함으로 하여금 내 실수로 저주를 받게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자식을 키워본 지 불과 한 19년밖에 안 되는데 어느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느 때는 꼬박 밤을 새요. 우리 애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너무 마음을 아프게. 그러면 제가 알아요. 제가 끙끙 앓아서 몸이 아파요. 진짜 몸이 아파요. 여러분 아프거나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할 때 너무 그 자식을 사랑해서 부모가 몸을 아플 만큼 안타까워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뱀에게 내렸던 저주를 땅에게 내렸던 저주를 내 자식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노아의 마음은 노아가 저주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어렸을 때부터 악했던 심판의 근거를 자비와 긍휼의 근거로 바꿔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노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사건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들에서 왜 그렇게 저렇게 나쁜 놈들이 더 잘하고 살아? 왜 저렇게 사기치는 놈들이 더 부자로 살아?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 혹간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맞으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머리 위에 화로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불과 9장밖에 안 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것 안 보이세요? 120년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홍수로 쓸어버릴 거다 말하는데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이 120년 전에 훨씬 전부터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쓸어버려야 되는 이 상황, 그러나 내가 다시는 이 이유로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화살을 거꾸로 놓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신적 권위를 노아에게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을 할 때 그래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했지라고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신다면, 우리 편에서는 내가 받아야 될, 인간 편에서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앞에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노아라 할지라도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목회자는 마치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에스라하우스에 가면 노우 목사님은 완전 무결한 것처럼 바라보고, 거의 노우 목사님, 지금 노우 목사님을 스스로 교주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말하면 다 진리처럼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노아라 할지라도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니나 나나 똑같다, 이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 노아는 아마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영원히 노아 이야기가 끝납니다.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이 자기 후손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보십시오. 28장에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고 끝나버려요. 원인을 제공한 노아는 저주받지 않고 그것을 보고 형제에게 고한 함의 후손인, 그것도 함도 아닌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른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을 볼 때 더, 딸을 볼 때 더 좋은지, 그 사랑이, 정이 더 애틋한지, 손자를 볼 때 더 정이 애틋한지를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손자를 볼 때가 훨씬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아가 아들을 넘어서 아무 상관없는 가나안, 지금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자기
아무 상관없 자기가 원인 제공자인데 자기의 손자 그 후손에게 이 저주를 내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점점점 가면서 인류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까? 아니면 점점점 타락의 정도가 심해져 갑니까? 더 심해져 가요. 여러분 이때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한 권만이라도 정확히 알면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에? 이건 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너희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노아가 지금 가나안을 그렇게 할 때 이 노아의 마음에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은 그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우리는 알고 남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너무 쉽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이게. 무슨 환난과 핍박입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하나님 거론하지 마세요. 대개 보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빠져가지고 겪는 지극히 정상적인 죄의 결과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상처를 받는 것도, 부부간에 상처를 받는 것도 잘 봐요. 상당 부분은 자격지심이에요. 상당 부분은 상대방이 주는 상처가 아니라 누구의 상처입니까? 내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예요. 잘 봐요. 노아가 지금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지금 다른 사람이 준 원인으로 인해서 노아가 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나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허구한 날 가서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너 하루에 담배 몇 각 피냐? 2각이요. 2각이면 5,000원이네. 그러면 5,000원씩 한 달을 모아봐. 3, 5, 15, 15만 원이네. 이거 작은 돈에 너 일주일에 술 몇 번 먹는데? 2번이요. 얼마씩인데? 한 번 먹을 때면 한 2만 원 들어요. 그러면 4만 원이네. 한 달이면 20만 원이네. 돈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난, 어려움, 고통, 상처, 원인이 내게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뻔뻔스럽고 자연스럽게 밖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여러분을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심판에 놓이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물론 테스트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뻔뻔스럽게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았을 때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6장 5절 7절과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한 곳은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였고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근거로 인해서 이제는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타락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가혹했던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이 상황에서는 노아가 쫓겨나지 않습니다. 노아가 쫓겨나지 않아요. 가나안도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지개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이거보다 훨씬 집단적으로 온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다음 주에 있을 바벨탑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의 기사의 초점은 첫 번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신층이가 잘못된 큰 원인이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나 지난주에 사기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만드는 환청에서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자기 스스로 환청을 듣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용서받았어. 개코를 용서받았습니까? 전부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은혜 안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가 감정 충만해가고 눈물 콧물 짜면서 징징댔는데 그 다음에 딱 주차장 가보면 알아. 근데 은혜 받았대. 하나님은 안 주셨대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거 모릅니까?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행했는데요. 무슨 죄?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요.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림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비단 홍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것은 마지막 날 이제 마침내 자기가 행한 대로 드러나게 될 그 모습을 미리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같은 측면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인 의인이요 완전한 자는 비록 조롱을 당하나, 비록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남들이 다 안 듣고 멸시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고는 그 마지막 심판을 예시하는 자연적 재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이요 약속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노아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아담과 다른 걸 보세요. 여러분 봐요. 노아는 그 자기 후손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저주를 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아, 내가 청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주기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가해요, 안 해요? 바로 이 노아는 연약함 가운데 에노스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왜요? 전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때요? 너무 쉽게 옆 사람에게, 너무 쉽게 배우자에게, 너무 쉽게 자식에게, 너무 쉽게 탓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일체 이런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심정과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이제는 호세아서가 너무 쉽게 이 다음에 이해될 것입니다. 호세아야, 창녀 고멜하고 결혼해라. 세상에 선지자한테 몸 파는 창녀하고 가서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왜? 네가 창녀하고 살아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방 신을 섬기면서 영적 창녀 노릇하는 이스라엘 니놈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에스겔서에서 그 핏덩어리 같은 걸 데려다가 키웠더니 좀씩 커가면서 이 여자가 이뻐져. 이제는 성숙해졌는데, 아이 세상에 가서 이제 오만 놈들하고 놀아나기 시작하네.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광되고도 마광되었도다. 칼을 갈아서 마침내 처단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홍수 기사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보여주는 너무도 소중한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해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내주하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노아처럼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그는 의를 전파했다. 비록 네가 실수했지만, 네가 비록 타락하는 그 길을 아담과 같이 똑같이 갔지만 너는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았다. 너는 믿음의 후사다.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모든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위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보게 될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노아도 결국은 연히 사람처럼 역시 또 실수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인 것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보지만 그 에노스적인 노아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온 화살을 다 감수하면서도 노아를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너는 내가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제사장이요 선교사다. 네가 일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너는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왜 이 설교를 듣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도구로 아버지의 우주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자기 목소리로